성경 봉독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역사를 보면요, 그 많은 역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미국에서부터 어린이 주일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양이나 서양 말할 것 없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받고 짓눌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를 종으로 팔고 사고 하는, 부모가 마음대로 죽이고 버려도 법적으로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축복하시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죠. 그 왜 어린아이를 이렇게 말했냐? 1856년 미국 찰스 맨라드라는 목사님께서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꽃과 같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에게 꽃을 선물하면서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선물을 주고 대접하고,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미국 전체적으로 이게 아버지 각 교회마다 다 번져나가서 미국은 완전히 이 어린이 주일을 아주 굉장히 복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 어린이를 소중함을 알고 어린날을 정하고 이렇게 어린이를 축복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죠. 그러나 벌써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친히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셨죠.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제자들은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고 예수님 말씀 순종을 잘했고 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늘 가면 상이 제일 높은 자리 있지 않겠나,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누가 상급을 많이 받고 멸관을 받고 누가 큰 보좌에서 있을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환영하면서 주님이 어린아이 같이 안 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아무도 없다. 그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어린아이는 보면 대부분 겸손해요. 아이들이. 어린아이는 겸손해요. 그 어린이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또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보면 부모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삽니다. 너희들도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는 기억력이 짧다는 겁니다. 어른들은요, 한번 삐뚤어지면 탁 열어가지고 안 펴요. 이거를 엄청 안 펴요.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는 내가 되어보자고 막 악을 쓰면서 복수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린아이는 안 그래요. 막 치고 싸우다가도 그냥 다 던져버리고 하루만 지나면 또 모여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아주 참 다정하게 지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원수 맺고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나 내가 잘 보자. 그렇게 악을 품는 것이 아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오늘 건 다 잊어버리고 해가 넘어가게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들이 천국 백성이다. 예수님 그래 말합니다. 또 어린아이를 예수님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솔직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굉장히 솔직하다는 거예요. 어떤 좀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인데요. 그렇게 가정이 부유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학교에 갔더니 친구가 하나 만년필을 하나 막 자랑하라. 이거는 노케트 만년필인데 우리 아버지가 외국 가서 비싸게 주고 사온 건 너무너무 이게 귀한 거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도 저런 노케트 만년필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걸 물었대.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냐? 외국에서 아니야. 저 백화점에 가면 돈만 주고 살 수 있대. 그러니까 몰래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백화점에 몰래 가서 노케트 만년필을 주고 샀어요. 사와가지고 그때부터 글을 쓰면은 손이 떨리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괜히 아버지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아버지 품에 안기고 아버지 얼굴에 뽀뽀를 하고 막 이러다 아이가 괜히 아버지가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먼저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예수를 잘 믿어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고 죄를 끊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역사죠.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능력이죠. 지난 목요일 날 이동호 목사님은 저 강화도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5개월을 동시에 설교를 해요. 일본어로도 설교하고 영어로도 하고 또 중국어로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외국에 가서 또 그날 하는데 아주 그냥 어느 날 네팔의 신학교에 강의하러 갔는데 네팔 신학생들이 그러더래요. 우리나라 말로 직접 좀 설교를 해주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겠다. 진짜 그 나라 말을 전혀 할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 막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했대요. 그때 어느 날 해가 말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설교하듯이 하는데 그 네팔 사람은 자기 말로 잘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때 또 어느 날은 또 영어로 좀 강의를 좀 우리가 수준이 좀 높아지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영어를 별로 그렇게 잘 못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영어로 설교할 수 있도록 강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탁 뚫려버린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불가능 가능한 역사. 그러니까 이분은 5개월 아주 쉽게 그냥 지난주 여기 저 칠판에 쓰면서 각 나라 방언을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각 나라 말로 표현하면 다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강한 역사,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 하늘나라 천국 백성 삼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자기 처갓집 집안을 밤에 들어가 다 불태워 죽이고 도끼로 머리를 빠서 죽이려고 생각하고 계획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옥과 천국을 보고, 그 사람은 예수라 그러면 이를 빡빡 깔고 아주 그냥 조폭두목입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그냥 성령께서 그를 그냥 강타해버렸죠. 제가 우리 다 유튜브로 보내드렸는데 한번 보셨어요? 황 집사님 봤어요? 아이고, 꼭 들으세요. 그거 들으면은, 석 집사도 봤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지? 이 역사. 집사님 봤어요? 강 집사님? 꼭 봐야지. 그럼 내가 보라고 하도 내가 보고 은혜가 되니까 내가 보라고 보내드린 거예요. 그런 깡패가요. 그런, 하루, 만약에 그 사람이 천국 지옥 안 봤으면 그냥 저같이 쪼여하는 그냥 하루 전에 밤에 들어가 몰세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막 천국 지옥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 사람이 그냥 예수를 믿게 되고요.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장로님이 돼가지고 천국을 세계 다님이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야, 역사에 요즘 저는 그 박 장로님 간증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박순애 전사님 들어보셨어요? 제가 다 보내드리는데 그분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그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니까 그런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꿈을 정말 가난해가지고 꾸중을 통해 있는 찌꺼기를 주워 먹으면 거짓하는 그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사역자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분이고 불가능한 가능한데 어떤 자에게 어린애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죠. 자,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 큰 자라 한 다음에 5절에 이런 말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어린아이를 섬기고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어린아이를 축복하면 곧 예수님을 축복과 예수님 대접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린아이가 소중하다는 거죠. 네. 또 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 달아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 어린아이를 상처를 주거나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은 그 죄가 엄청 크다는 거죠. 차라리 그 아이를 연자 맷돌을 매달아가지고 바다 긴 바다에 던지는 거 어제 낫다. 그 정도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7절에 이런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절을 봅니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지옥은 펄펄 끓는 유황불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인으로 살다가 차라리 지옥 가는 것보다는 장애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네? 그 밑에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을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데 낫다. 10절을 말합니다. 상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면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우리 거기 한번 말씀을 같이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나오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이런 성경 읽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10장, 마가복음 10장, 우리 14절, 15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니 더 은혜롭겠네요. 다 같이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축복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제자들은 어린아이는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기를 원하고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데 제자들 막 시큰데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만져주고요, 안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멸시천대받는 어린아이, 멸시천대받는 여성들을 완전히 해방시킨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셔. 예수님 어린아이를 용납하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그 어린 영혼의 가치를 제자는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 가치를 알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죠. 그뿐 아니라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냐? 첫 번째, 믿음으로 기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학교 교육보다 더 소중한 교육이 성경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자가 많이 나오고 유명한 정치인, 사학가가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지금 조그만 땅이지만은 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느냐? 노벨 평화상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죄를 무서워하게 만들고 원수 맺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걸 가르치고. 그러면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본 것처럼 너희들이 자녀들이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 자녀들이 본을 보이는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은요, 어른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운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굉장히 조심해요. 아이들 그걸 다 보고 배워요. 옛날에 어떤 가정이 그 고래작 시대 때인데, 어머니가 이제 고래작 저 묘를 만들어 땅에 묻어야 되는데, 차마 양심상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고래작을 해야 된다는 양심의 가책이 오더래요. 나는 죽어도 고래작을 만들, 나라의 법이지만은 못한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어머니를 저 깊은 산에 가서 버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 아들을 불러, 아들아, 그래, 지게 가져오라. 바지게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그 할머니죠. 엄마를 그게 바지게 올려놓고 짊어지고 가자래. 날 따라와라. 그래. 지금 한참 올라갑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먹을 걸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지게 지고 꿈꿔 아니면 산으로 올라 깊은 산속에 들어가더니 여기에 내려놔라. 그러더니 내려놨어요. 그러더니 이제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는 말이 이제 아들아 가자 그러는 거예요. 지게 버리고 할머니도 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할머니 옆에 가더니 할머니 미안해요. 아버지 명령이라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 바지개를 다시 짊어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 이놈아 저 버리고 그러니까 왜 치고 오냐. 아버지도 나중에 늙으면 지고 와서 여기 버리려고요. 그러니까. 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치고 준 것처럼 아버지도 늙으면은 내가 지게지고 이거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걸 배웁니다. 윤리와 도덕 가장 좋은 교육을 배우는 교육 기관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잘해야 훌륭한 아이가 됩니다. 도덕과 세상 학문을 배우기 전에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법, 기도하는 법, 사회를 점령하는 법, 사회 속에 깨끗하게 진실하게 양심대로 바로 사는 걸 아이들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성장해서 훌륭한 인물로 자란다는 거죠.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무용고자를 많이 돌보는데 소년원에 가보면요 99%가 전부 다 이 가정의 문제에서 사고치고 나온 아이들. 가정이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잘 사고치고 나가고 아이들 교도소가 있어요. 그 교도소 들어가면은 소년원에 들어가면은 그 아이들이 소년원에서 새 사람 돼서 나오면 좋은데 더 나쁜 걸 배워 나가지고 완전히 사회 나와 전과 10, 20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박순애 전사님 남편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그런 내용을 박순애 전사가 저하고 옛날에 사회주동을 같이 한 사람이야 보니까 나는 감자 다수학 재배해가지고 멀칭 재배 우리나라 비닐 멀칭 재배 하기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했어요. 이거요. 비닐을 깔고 감자를 심었더니 한 보름 거의 20일 가까이 먼저 수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자 촉성 재배다. 그래 과제를 써가지고 여기 대통령상까지 받는 사회적 경진대에 가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박순애 전사는 그 시골에서 고생 벌였냐 참깨 재배를 해가지고 다수학 과제를 해가지고 또 이분도 대통령상을 받는 그래 훌륭한 그렇게 사회적 운동하다가 어딥니까 청송 가마소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편지가 그렇게 많이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깡패 아들 둘을 두고 이혼하고 나이도 많고 그런 남자가 자살하려고 자기 아버지 묘지 앞에 가서 이제는 제초제 농약 먹고 죽으려고 갔는데 박순애 전사 편지가 있더라고 그러잖아요. 편지가 기사가 신문에 그걸 읽어보고 이 남자가 내가 이 여자를 만나면 살 것 같다고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대뜸 나하고 결혼 안 해주면 내가 이 여자를 죽는다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27살인가 26살밖에 안 되는 처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 저 남자를 네가 책임져라. 그런 감동이 와서 그 남자하고 결혼해서 지금 그 아들 2명을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목사로 만들고 그 깡패를 변화시켜 결혼하고도 15년 동안인가 20년도 그렇게 두드러 패고 돈 뺏어가고 그렇게 애를 많이 먹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강력하게 하나님 기도하니까 그런 깡패로 지내고 도박으로 마약으로 타락한 자가 거꾸로져가지고 새 사람 돌아와서 아내 앞에 무릎 딱 꿇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나를 내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어달라. 그때부터 그가 새 사람이 돼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남편을 목사님 만들고 또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2 아들을 훌륭하게 목사를 만들고 지금은 전도사님이고 지금은요 서울에서 제일 큰 학원 원장입니다. 그 박순애 전사님. 한 달에 한 5억에서 10억 수입이 나온대요. 한 달에. 그러니까 아이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또 뭘 합니까? 부흥에 다니니까 또 사례금도 많이 받겠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 그만큼 그 박순애 전사 같은 경우는 심었잖아요. 농촌교회, 그 어려운 교회를
산을 넘어 2시간 반을 걸어가 있는데 새벽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고, 교회 가서 내가 최고로 헌금 많이 바치기다를 기도했다고 그러더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건축헌금 하는데도 내가 최고 많이 바치기, 내 최고 많이, 그랬더니 다른 사람 웃고 비웃고 헐뜯었다고 그러잖아. 근데 진짜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니 최고로 건축헌금 많이 바치고 최고의 사람들, 서울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 길을 열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아이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라.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은요, 온유한 마음입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찾아봐요. 이 마음을 자녀들에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다 같이 찾아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11장 전체 찾아보세요. 자, 찾아서 같이 읽어야 머리에 입력이 됩니다. 예수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읽어봐요. 크게 시작.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내고 네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예수님 이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한 분입니다. 겸손한 분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생활을 본받게 하라. 예수님의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한번 볼까요? 요 성경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이렇게 할게요.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우리 10장 45절입니다. 45절. 44절부터 보면 더 은혜롭겠습니다. 44절부터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생활. 예수님의 생활은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예? 섬김이죠. 섬김. 그 앞절을 보면 이런 말을 제자들의 마음을 보세요. 제자들 41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거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 스스로 어디로 가든 자기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 그 사람은 성공자가 못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항상 섬기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45절 인자에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섬기는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고 부모들이 본받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서 자녀들도 꼭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훌륭한 성공자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아이의 가치관, 그 우리가 내세가 지금 내 아들이 없으면 손자, 손녀라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우리가 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는 우리 청년도 있지만은 비전과 꿈을 나도 결혼해서 가정을 두고 이런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게 해달라는 그런 비전, 꿈을 가지고 기도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배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가문을 빛내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설교한 내용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면은 이것이 성공적인 삶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린이를 더욱 사랑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의 가치를 인정하실 뿐 아니라 어린아이를 내견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신 주님, 저희들도 어린이를 사랑하게 하시고 어린이의 가치를 인정하게 하시고 어린이 인격을 존중하게 하시고 어린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다음 아버지 대한민국과 전 세계 어린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마다 지금은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서 가정마다 아이 우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독일이 하나님이여 발전한 비결은 아이 우는 소리와 망치 소리와 그리는 소리가 있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어린이를 생산해야 되고 또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고 부지런히 노동을 해야 되고 그래야 나라의 비전이 있다고 할 수 있사오니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도 값지고 보람있게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